성도 여러분,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저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퀴즈는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에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로 치면은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네, 이 두 교회,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면들이 많지만 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공통점들이 있겠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과 신령한 은사들로 넘쳐난 교회였다는 점, 그것이 가장 뚜렷한 공통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 나라 방언들을 하고 표적들을 행하는, 그 밖에도 여러 참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성령의 능력과 신령한 은사들이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유럽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교회 똑같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각양 은사를 경험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성령의 역사, 각양 은사를 받아 이 두 교회가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성령 충만과 은사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떨 땐 3천 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 결과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됩니다. 이어 보면 고린도 교회는 똑같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받은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이겠습니까? 왜 똑같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부흥이라는 결과를 낳은 반면에 또 다른 교회는 분열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공통점과 그 차이점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교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성령의 은사를 복음 전도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방언, 예언, 지식 이런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놀라운 은사들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 훨씬 낫다. 자기를 과시하고 서로 비교하고 싸우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도 주십니다. 믿음의 능력도 주십니다. 왜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영적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니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약한 지체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로 절제라는 덕목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4절서부터 7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뭐뭐하며, 뭐뭐하며, 뭐뭐한다라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을 쓰죠.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들이 어떤 표현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죠. 온유하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에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한 부정적인 표현도 나오죠. 하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네. 긍정적인 표현, 어떻게 뭐뭐 하며라는 이 긍정적인 표현은 6번 나와요.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이런 긍정적인 표현 6번 나오는 반면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이런 부정적인 표현은 8번이 나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하면서 하며라는 긍정적인 표현보다 하지 아니하며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절제입니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에서 절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가 없는 사랑은 가짜일 확률이 참 높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절제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라 한다면 이 절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사를 부어 주셨죠. 엄청난 능력을 주셨죠. 너무 좋았겠죠. 기뻤겠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네.
똑같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점은 또 무엇인가 하면요. 그 은사를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 보죠.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무엇을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표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보다 더 완벽한 공산주의를 이뤘어요. 초대교회 때. 모든 물건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각 물건을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눴다는 것. 이것보다 더한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죠. 각양 은사들로 넘쳐났어요. 그런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예찬을 하잖아요. 함께 식사 자리를 갖잖아요. 근데 그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흥청망청 예찬을 벌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그 모습을 지켰습니다. 한쪽에서는 배 터져라,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하고 음식에 취하고, 근데 그 옆에서는 냄새만 맡고 있고 굶어가고 굶주림 속에서 입맛만 다시고 있었던. 근데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은혜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흘러가야 하는 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 얼마나 많은 각양 좋은 은사들, 얼마나 많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서 권면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네, 사도 바울이 보기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또래 아이들끼리 하는 말 옆에서 들어보면 어른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죠. 내 팔뚝이 굵다. 네 팔뚝이 굵냐 내 팔뚝이 굵냐. 뭐 그런 것까지도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죠. 미숙할수록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랑하기 바빴어요. 은사 받은 것을 자기가 잘나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교만해지기 쉽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편 가르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사이좋게 지내야 할 친구, 왕따 시키는 경우를 흔히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편가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우리에게 은사가 많다고 해서 꼭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긴 하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편가르기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부분적인 것에 집착을 합니다. 왜 아이들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좀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엄마 치마 자락 붙들면서 칭얼대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엄마만 찾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인 행동 역시 이와 비슷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은사만 봤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 방언, 지식 이것들은 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 은사들입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은사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 다 폐하해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사로 받은 것들, 이 방언들, 예언들, 지식들 이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다. 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예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의 은사들 종말에 모두 폐하여지는 것이고 지금 받은 그런 것들 완전하지 않다는 것, 부분적인 것들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 부분적인 것들, 폐하여질 것들을 집착했다는 거죠. 폐하여질 은사보다 더 소중하고 영원한 사랑은 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진 은사 하나 붙잡고 그게 전부인 양 여기면서 집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로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로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공통점이라 한다면 두 교회 모두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능력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반면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어린 나이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고 일갈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나무랍니다. 네가 부엌에서 과자를 엄마 몰래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가 막힌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늘 지켜보고 내 마음속까지 다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니? 이 꼬마가 네 그래요. 꼬박꼬박 당돌하게 네 대답하는 거. 아무리 자기 아들이지만 정말 어떻게 저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하나. 보다 못한 엄마가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면서 내가 과자를 훔쳐 먹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러자 이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걸요. 이곳에는 너와 나 둘뿐이다. 그러니 두 목을 챙겨라. 참 웃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도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합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이롭도록 적용해요. 부끄러운 고백이기는 합니다만 제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은 지 36년이 됐습니다. 목회의 길에 들어선 지도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참 이기적이고 유아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겐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해져 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 자기 자랑 많이 하고 그리고 편가르기 잘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들을 보는 그것이 내 한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또 고쳐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이 없는 완전함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도 그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 엉뚱한 곳에 사용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 그리고 믿음의 능력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빚어가셔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때까지 비록 한계가 많고 부족함도 많고 참 실수도 많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 믿음의 능력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를 아버지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